믿음 밖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였습니까? 많은 경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보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어요. 특별히 가족들, 그렇죠? 부모님이든지 형제들이든지 자녀들이든지 혹은 손주들이든지 이 가족들과 관련해서 어떤 그 사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 그 상황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 상황보다 약 1억 배 더 충만한,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공간. 물론 제가 지금 방금 했던 1억 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가장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억조 그러면 느낌이 별로 안 오지 않나요? 저는 잘 안 와요. 1억조 그러면 조라는 말 자체가 저에겐 크다는 그 머리로는 아는데 느낌은 안 와요. 그렇지만 억 그러면 왠지 억소리 날 만큼 큰 느낌이 저는 이제 들어서 제가 이제 1억 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천국을 상상하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를 묵상하는 것은 사뭇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첫째, 천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다.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금방 쉽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곳. 이 표현이 우리에게 혹시 금방 느낌이 없다면 아마도 이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긴 하지만 좀 느낌이 이렇게 잘 쉽게 다가오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이 어린 양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한 곳이 있다면 바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때, 그렇죠? 이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바르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그 사건에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어떨까? 많은 표현이 가능합니다만은 그야말로 할 수만 있으면 하루빨리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유도 없고 그야말로 노예라는 신분, 우리가 경험은 없어도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상황에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겪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금 울음바다로 다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유대인들 집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떤 느낌일까요? 좋다, 감사하다? 저는 그런 표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표현으로는 부족하지만 그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느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리고 그 보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인생을 이미 덮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것이죠. 사망이 그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우리를 넘어가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저주와 심판과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우리의 인생을 이미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거 우리가 붙드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느낌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상황에서 누구십니까? 나에게 가장 고마우신 분이죠. 그 바로 생명의 은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생명의 은인이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이게 느껴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은인,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세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좋은 병원과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 부분을 잘 치료해서 거기서 회복되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 어떤 거죠? 생각 같아서는 뭐라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표현이 온전히 가능한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죄된 상태, 우리가 가게 될 그 심판의 자리, 영원한 죽음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직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온 인격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그리고 반응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들어도 우리 안에 엄청난 그 울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죠. 그분이 누구신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들으면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제가 방금 이런 얘기했죠. 내게 가장 고마운 분이시다. 그 표현도 가능할 거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도 거기에 견줄 것은 못 된다. 감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던 분, 내어주신 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분, 한마디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이 왜 그렇게 좋을까? 왜 좋죠? 그 중에 하나는 나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품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다 너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미워,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가장 큰 존재는 역시 부모님이시죠. 내 허물이 드러났을 때도 다 눈 감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그분이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에도 우리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인생을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존재가 그렇게 남다르게 우리에게 끝까지 따라 붙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곳.
그곳이 천국이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 들어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씻어 주시는 그곳, 거기 어디라고요? 거기가 천국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신비한 경험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은 피가 나오면 일단 울고 보죠. 왜?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 피가 나왔다는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음을 먼저 터뜨리고 그랬는데, 신비한 거는 다른 사람이 와서 괜찮아 이게 아니라 엄마가 특별히 오셔서, 엄마나 아빠가 오셔서 눈물 닦아주면서 괜찮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신비한 느낌 뭐냐면, 그분들이 약을 처방해 주거나 우리의 그 쓰라린 그 아픔을 어떻게 갑자기 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존재가 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괜찮아, 이 말을 해주셨을 때 그 효과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나요? 옆에 지나간 사람도 와서 다독이면서 괜찮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 실제로 나에게 효과가 있었는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의하면 엄마 혹은 아빠가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 신비하게 저는 효과가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압도하는,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시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상상이 되어져요. 이런 장면을 우리 한 번쯤 우리 아버지 세대들 혹은 그 할아버지 세대에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시골에서 사실 자녀들을 먹이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전쟁 후에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운 그 시절에 가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뭡니까? 그곳에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아버지가 상경하셔서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멀리서 돈을 붙여주면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그림, 혹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던 것들, 그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이 중동으로 나가서 일을 하거나, 또 혹은 파독이죠, 독일 간호사로 가시거나 등등, 그런 외국에 멀리 가서 이 한국에 있는 또 시골에 있는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붙여주는 그런 어떤 그 그림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천국에 가시는 일이지만, 이 일을 미리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마치 그런 그림으로 저는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사실은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 백성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은, 그런 곳은 어떤 면에서 없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어디로 가서? 여기 이 땅에 있는 땅 말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에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 시골에 있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상경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이제 시골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도 붙여주시면서 또 저축하면서 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방 하나 마련해서, 꿈이 뭐죠? 그 시골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 올리는 거죠. 아내와 자녀들 같이 올라와서 힘들어도 좁은 방에서 서울에서 같이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그들이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얘들아, 아빠가 서울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엄마도 많이 외로울 거야. 엄마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1, 2년 흘렀을까요? 이제 서울에서 작은 방 하나 마련해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드릴 때, 올릴 때, 그때 아빠의 혹은 아버지의, 남편의 감동 어떤 걸까요? 저는 그 그림이 여기서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랑하는 구원한 백성들을 두고 가시는 것이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셨을까? 시골의 그 척박한 곳에 남겨두고 떠나는 그 마음이 그런 느낌이 아니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림이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아버지의 꿈이었죠. 우리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목자로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곳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큰 기쁨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이죠. 예를 들면 연애 시절에 정말 내가 사랑해. 근데 점점 알아가는 거죠. 알아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좋아지고, 이런 그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기간이 언제예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인데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 얘가 누구지? 말도 안 통하고, 그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는 그 시기를 특별히 지나갈 때, 한국말이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해.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아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 이 아는 기쁨, 알기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행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봅니다. 천국은 주님과 단절되어 겪었던 모든 고통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주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모든 고통이 끝나는 시점. 앞에서 비유를 들었던 그 척박한 시골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이를 떠났다가, 그렇죠? 그 단절 속에서 오는 그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 그림이 그려지시죠? 천국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단절되어 겪었던 모든 고통이 끝나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그날에는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눈이 어떻게 그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눈이 갑자기 동공이 커지면서 그 반가운 그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그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사랑하는 이를 안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런 그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 정도일까?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뵙지 못했지만 그분과 많이 오랫동안 말씀으로 또 실제로 성령님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누렸던 그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분을 보게 된다? 어떤 감동일까?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그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온몸이 느끼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기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거룩한 곳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거하기에 우리의 가장 완전한 곳, 가장 완벽하게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돌아보면 그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 관계 때문에,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결정도 되었지만, 적어도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행복감을 만끽하는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 행복감,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들은 거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거룩성. 만약에 그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행복감 못 느껴요. 거기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린 경험할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이 표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거룩한 곳이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순간, 그 상황태, 그곳. 또 천국에 들어간 모든 형제 자매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죄가 하나도 없는 곳. 상상이 되세요? 요한일서 2장 7,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치는 그 상태. 여러분, 이 느낌 우리가 언제 경험했죠? 제 경험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그 감격이 제 안에 들어올 때 이 느낌이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들여졌던 모든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내게 비치는 그 느낌. 제가 지금 떠오르는 단어로 말하면 살겠다, 좋다, 내 인생 충분하다. 전에는요 그 반대였죠. 두렵고 막막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로 어둠에 내가 사로잡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내게 온전히 비춰지는 그 느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가 장차 궁극적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그 천국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느낄 그것 어떤 것일까? 여기서도 앞에 썼던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1억 배 그 이상.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너무 감격하고 인생 내 인생 이제 오케이 충분해 이렇게 느꼈던 그때 그 놀라운 은혜, 그것에 비해서 천국에 우리가 막상 들어갔을 때
그것보다 1억 배 많은, 그렇죠?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고백이죠?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뭘 경험했느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표현으로 말하면 어둠이 지나갔어요. 완전히 지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다시 그 어둠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안에 덮쳐왔을 때 그때 느끼는 느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 감동, 이 편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방금 전에 드린 말씀과 연결하면 그 어둠이 다 물러간 상태, 그리고 빛이 온전히 나를 비칠 때의 그 느낌,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만끽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진, 죄에서 자유해진 그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맛봤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어둠이 다시 나를 엄습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죠. 왜? 얼마 전에 그 어둠에서 벗어났을 때의 그 자유함과 행복감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맛봤다는 이 경험이 없으면 그냥 뭐 늘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둠이지, 뭐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편하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유를 맛본 사람이 다시 노예로 사로잡혀 들어갈 때 어떨까요, 느낌이? 제 상상에 의하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예 그 자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쉽게 적응이 되고 뭐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맛봤어요. 자유를 맛봤는데 다시 그 노예로 들어가게 된다? 모르겠어요. 제 상상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느니 내가 내 인생 끝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남한의 그야말로 북한을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쳐 나와서 한국에 살다가, 한국에 사는 우리 북한 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뉴스에 기억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어떤 또 이 선전에 이용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셨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우리가 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어떤 뉴스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다가 그야말로 죄를 범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가는 차원에서 다시 북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여자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만갑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했던 분이 다시 그 북한에 가서 어느 날 이제 나타나서 그 방송에도 나오고, 그 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왠지 납치되어서 다시 끌려간 것이 아닐까. 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도 유심히 보는데 그 얼굴이 제가 이만갑에서 봤던 그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가서 뭐 고문을 당했는지 뭐 어떻게 울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 한없이 그 얼굴에 가려진 그 어두운 그 그늘이 전 보이던데요. 마치 그런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표현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본 그 사람만이 이 한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성도는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님과 복되게 살 수 있는 그곳입니다. 이 표현이 새로운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이 깊이와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까? 저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이 있는 곳, 이런 곳이 어떤 곳일까? 그렇죠?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곳,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 또 옆에 있는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시선이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이쁠 때 그 아이를 안고 쳐다보는 엄마 아빠의 그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사랑이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제 상상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 이상의 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그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 관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장 기뻐하고 정말 좋은 관계이라고 말하는 부모와 자녀들 관계, 혹 형제들 관계, 그렇죠? 그 관계조차도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꽤 있죠. 우린 거기서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느끼는 그 아픔과는 또 다른 종류의, 확실히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또한 아프죠. 그렇죠? 그 부분이 뭔가 왜곡되었을 때, 어그러졌을 때, 그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사랑했던 것만큼 또 그 반대의 그 아픔을 그렇게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런 모든 아무런 죄도 없는 완벽하게 거룩한 그곳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 또 이런 거 있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곳,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때요? 모르겠어도 한 50%만 우리가 만족스러워도 굉장히 상당한 걸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완벽하게 성화를 넘어서 마지막 단계가 뭐죠? 영화라는 단계죠. 마치 주님처럼 영화로운 그 존재가 되었을 때 자기를 바라보는 그 행복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돌아보면 나 자신을 보면서 참 너 괜찮은 놈이구나,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꼈던 바가 없지 않아 있죠. 문제는 이것이 지속되거나 심화되거나 이런 데 우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성화의 끝에 영화에 이른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내가 나 자신을 기뻐하게 되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나를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부족한 표현으로 그곳에서 발견될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침내 인생의 참되고 제일 되는 목적 무엇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즐거움을 진정 깨닫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정말 꼭 가야겠구나, 가고 싶다. 하나님, 그리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 구원받은 자리,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자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인가, 이렇게 놀라운 자리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더 크게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두에서 제가 비유를 들었던 그 척박한 그 시골에 아내와 자녀들 남겨놓고, 또 서울은 뭐 그렇다고 뭐 좋은 곳인가? 아니죠. 여기도 엄청난 그 경쟁이 있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도 소망스러운 것은 이제 곧 합쳐서 살 수 있다,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크기에 기꺼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기다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 왜? 사랑하는 그분, 사람들과의 다시 만날 그 시간이, 그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은 소망이 분명합니까? 혹시 모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던 그 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면 클수록,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들,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천국을 분명히 알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똑같이 어떤 의미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뭐 의미도 별로 없고 춥고 아프고 배고프고 이런 이 세상이지만,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되어 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하기에 그것들을 넉넉히 소화해내면서 이겨내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새롭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천국을 아는 자들이 누려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조금 더 여러분의 눈이 확장되어서, 이해가 확장되어서 이 공급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하루하루 기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잠시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참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삶의 방향과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 안에 큰 소망이 있고 참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그 힘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은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힘을 얻고 이 힘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두려움들, 근심, 걱정, 외로움, 우울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